창세기는 지금 우리에게 처음으로 써진 글이 아닙니다. 창세기라는 이 말씀이 필요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절을 공부하고 이 창세기절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합니다. 그 의도가 창세기 도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문제 중에 이 문제를 반드시 고쳐내려 하세요. 그게 창세기 안에 계속 반복돼요. 그게 뭘까?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실 문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제가 많았죠. 뭐 너무 많죠. 땅이 없잖아요. 갈 곳이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광야 지나가야 되잖아요. 홍해 가르고 나와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자유케 돼야 되잖아요. 모든 게 문제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또 전쟁이 나면 싸우는 거, 생활하는 거, 모든 게 문제였죠. 그런데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해결하세요. 더위의 문제 구름 띄우면 돼요. 추위의 문제 불기둥 올리면 돼요. 어렵지 않아서 홍해 가르면 돼요. 물 반석에서 내면 돼요. 먹을 거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면 돼요. 고기 달라고 불평불만하자 30일 동안 고기 냄새가 싫을 만큼 그들에게 고기를 주신 그 하나님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 시작하는데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게요? 오늘 그걸 알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과연 그 문제는 뭘까? 환경과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것은 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정확하게는 430년이지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처음 왔던 야곱과 그 식구들은 노예가 아니었죠. 그러다 왕조가 바뀌면서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가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면서 400년가량을 노예로 살아요. 그러니까 400년이면 내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노예예요. 여러분 400년을 노예로 살면 뼛속까지 노예가 아닐까요? 어떠세요? 노예에겐 꿈 없어요. 노예에겐 내일 그런 거 없어요. 노예에겐 나의 결정이 없어요. 노예에겐 나의 의지도 없어요. 그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게 노예예요. 그죠? 그래서 노예는 늘 불평과 원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예가 되고 싶어 됐나?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나? 지들이 시켜놓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노예죠. 그래서 이 노예의 근성, 이 노예의 정체성을 좀 잘 보여주는 예가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니 제가 아주 젊은 시절 이렇게 감명 깊게 봤던, 재미있게 봤던,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건 프리만이 주연으로 나오죠. 두 번째 주인공으로. 거기 레드라는 인물로 나와요.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40년을 복역합니다. 40년. 그러니까 옥중에서 죄인으로 40년을 산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살고 출소합니다. 가석방을 받아서 나와요. 드디어 자유인이 돼요. 엄청 좋은 일이잖아요. 엄청 신나는 일이잖아요. 엄청 즐거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 그 레드라는 주인공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정부에서 알선해준 아르바이트 자리, 마트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자리에서 포장하는 자리에 있었던 걸로 제가 언뜻 기억이 나요. 그때마다 그 장면이 나왔어요. 그 레드라는 사람이 늘 그 점주에게 묻습니다. 화장실 다녀와도 됩니까? 그래서 점주가 하도 질문을 하고 자꾸 구하니까 화장실에 알아서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혼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소변을 보면서.
허락받지 않으면 소변이 안 나온대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화장실에 가면 나를 감독하고 나를 그 간수장들에게 말했어야 돼요. 화장실 다녀와도 됩니까?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오늘 자유로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때 화장실도 가고 내가 원하는 때 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메뉴도 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때 잘 수 있는 자유라는 좋은 게 주어졌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합니다. 죽기로. 사실 그 레드라는 사람이 정부에서 알선해준 거하는 거처가 있었어요. 그 거처에 자기보다 먼저 종신령을 받고 출소했던 그 감옥의 선배죠. 그 사람이 그곳에서 자살을 했어요.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 자유로운 세상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선배는 죽었고 이름을 새기고 죽었고 그 레드라는 사람도 죽기로 정합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할 때 보신 분은 알겠지만 먼저 쇼생크에서 탈출했던 그의 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던 그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어요. 혹 레드 나오면 내가 말해주는 그곳에 꼭 와요. 죽기로 결정했지만 죽기 전에 그 동료의 말에 한번 순종해서 그곳을 찾아가기로 하고 그 이후에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40년이에요. 내 인생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 나이가 이제 노년에 이른 그 인생까지를 죄수로 사니 자유인으로 사는 게 어색하고 어색함을 넘어 괴롭고 괴로움을 넘어 살 수가 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적어도 그 영화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그럼 내 아버지 때부터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리 잡은 노예라는 정체성, I am a slave라는 이 선포가 얼마나 강할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것, 그들의 모든 생각, 그들의 모든 원망부터 바꿔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이 뭘 가장 원망했을까? 야곱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했던 것 같아요. 아니, 했어요. 야곱 때문에 우리가 노예됐지. 왜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거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그냥 거기 자빠져 있지. 좀 견디지. 왜 애굽이란 곳에 내려와서 우리를 노예로 살겠어? 라는 원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선포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야곱에게 하시는 이야기지만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2절에서 나왔군요. 이스라엘아 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계획한 거야. 나의 뜻이야. 나의 섭리 안에 있지 라고 바꿔줘요. 430년 동안 재수가 없어서 내 선조라는 야곱이란 그놈이 옳지 못한 선택을 해서 그의 후손들이 개고생하면서 노예가 됐다라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의 섭리 안에 있었어, 나의 돌봄 안에 있었어, 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이 일이 선한 일이야 라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의식을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 정복을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죠? 전투력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말씀 한번 보시죠.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자.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기만 하면 됐던 겁니다. 주신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여기서 나의 몫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땅이라고요. 주신 땅. 그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코앞에 있어요.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못 차지합니까? 애시당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싸워서 차지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애굽에서부터 자유케 될 힘도 없었어요. 홍해를 어떻게 지나와요? 근데 그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박살내셨고, 홍해가 가로막자 홍해를 갈라주셨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반석에서 물을 마시며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이제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일 앞에 설레이면 되는 거예요. 가자, 가자. 그런데 거기를 정탐하고 온 12명, 각 지파의 대표들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 하지만 그 땅의 성읍인 견고하다. 그곳에 사는 자들은 너무너무 강력하다. 그곳에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을 보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어떤 정체성이, 노예의 정체성을 지나 이제는 곤충이 됐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싸워보지 않았고 그 성읍 앞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말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메뚜기지, 메뚜기지, 메뚜기지. 여기에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수아 갈렙은 가슴을 찢지며 말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차지하자, 올라가자. 저들의 신들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노라.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어떻게 보아도 메뚜기보단 그 땅을 차지하며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사람이 낫잖아요. 먹는 자가 낫잖아요. 근데 노예라는 정체성이 그들의 귀에 들려오는 이 두 이야기 중에 메뚜기라는 이야기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 메뚜기지. 우리 메뚜기지. 우리 메뚜기지. 우리 메뚜기지. 저들에 비한 메뚜기 같은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해? 못해. 그러고 정말 정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우리 다시 애굽 가자. 모세 전원 필요 없어. 여호수아 갈렙 필요 없어. 돌로 쳐 죽이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다시 노예의 삶을 살러 가요. 믿겨지지 않겠지만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불이 필요한데 줄게. 추워? 불기둥. 목말라 반석의 물. 200만 명 먹고 사는 거 내가 해줄게. 고기 먹고 싶어? 30일 동안 너희 그 고기 냄새가 지겹도록 내가 줄게. 하나님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걸 공급하셨어요. 홍해가 가르니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얼마나 닭살 돋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반응했던 건 하나님의 뜨겁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메뚜기예요. 하나님 이걸 아신 거예요. 안 돼. 존재론을 바꿔야 돼. 너는 그런 존재 아니야.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골라라. 그러면 아마 성경학자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을 말할 거예요.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요.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으로 끌어내신 그 말씀을 가장 처음 읽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지금 봐봐, 200만 명이야. 장정만 60만이 됐다. 이제 너희는 이 복의 삶을 살면 돼. 노예? 아니야. 너는 복이야. 노예? 아니야. 너는 복이야. 네가 가는 곳마다 너로 인해 복이 임할 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형통케 하심이 임할 거야. 너는 복의 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짓밟히고 유린당하며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는 노예가 아니라 너는 복이야. 알고 있듯 아브라함은 아브람이란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존귀한 자예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에게 자식이 없죠. 75세가 넘어가고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 이름은 존귀한 자나 어느 것 하나 존귀치 않은 거. 그 당시에 아들이 없다. 망한 인생입니다. 그에게 억만금이 있어도 그의 대를 이어줄 자가 없어요. 그는 거기서 끝입니다. 아브라함은 끝이에요. 누구도 그의 부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거든요. 그런 아브라함, 이름은 존귀한 자나 전혀 존귀하지 않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정체성을 바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노예가 아니야. 이 모든 일들에 나의 섭리가 있어서 그러니 이제 믿음으로 너는 복임을, 너희가 복임을,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통과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가 드러나는 통로가 될 것을 믿으며 이제 나아가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히 이 한국 땅에서 한국 목회를 하면서 이 한국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상처받은 나인 사람을 수없이 봤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상처받은 나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작은 터치도 상처로 인식하려는 의지가 보여요. 여러분, 상처받은 자의 해석은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 중독증에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위로는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위로자가 되셔야죠. 여러분, 위로자, 너를 위할 수 있는 자, 공동체를 세우는 자, 이제는 어른이 되어 가야죠. 너무 애석하게도 우리는 계속 상처받은 자예요. 그 상처 극복의 문제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상처 입은 자가 아니야. 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복이 될 자고 이미 복이야.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고 너의 인생의 능력이 나야. 나에게 다 있다. 다 있다. 이제 믿음으로 해봐. 나와 함께 동행해봐. 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너의 인생의 흔한 날들을 채워가야 해. 사랑하는 분 어떠십니까? 오늘 내 마음의 정체성은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결하고 보았던 그 노예의 정체성, 상처 입은 자의 정체성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존재론을 바꾸고 계세요. 너는 상처 입은 자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선이 될 거고 그 모든 것 앞에 나의 섭리가 있단다. 그럼 이제는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자로 일어서자. 오늘 너의 기업에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직장에서 너는 먹고 살려고 입에 풀칠하려고 거기 가서 억지로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보낸 나의 복이며 나의 거룩한 사명자며 나의 사자며 내가 이 땅에 제시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 이 의식을 바꾸세요. 세상이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기 원해요. 이것도 없는 너, 가난한 너, 능력 없는 너, 자식에게 이것도 못 해주는 너.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함을 믿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꿔내고 쏟아내고 뽑아내기 원하시는 그 가치관과 정체성을 다 버려버리세요. 오늘 토해내세요. 제가 이번 주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막 싸웠대요. 남자애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걸 학폭위를 연대요. 초등학교 1학년이 이렇게 몇 번 더 싸우면 전학 가야 된대요. 8살이 8살. 그게 그럴 문제인가?
이제 선생이 안 나서는데 부모들끼리 알아서 법적으로 해결하라 그런대. 학교에서 애들이 싸운 게 8살짜리가 얘네들이 어떤 뭐가 원수, 나의 원수, 원수 막 이런 거, 이거 아니죠. 8살인데 80살이 아니에요. 8살이면 가방 메고 가면 가방이 지 몸뚱이보다 더 커요. 걔네들이 싸운다고 이빨이 털리겠어, 눈알이 뽑히겠어, 뭐가 부러졌겠어, 어디 긁혔겠지. 근데 엄마들이 뛰어나온대요. 경찰이 와야 된대. 여러분, 그거 애들 그냥 지나갈 일이에요. 근데 엄마들이 어떻게 만드냐면, 넌 상처 입은 거야. 상처받은 거지. 상처받았어. 상처받았어. 애들이 다 박살납니다. 그건 내 자식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 인생을 살면서 뺨 맞는 일도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사람 대접 못 받는 날들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날 없었어요? 그런 날 없게 내 자식 키워내고 싶은 마음 저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신뢰해야죠. 주님이 노예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거룩한 백성이요, 너는 나의 복이요, 나의 제사장으로 끌어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어려움과 상처를 더하여 내 자녀를 세워가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죠. 내가 그 자녀에게 이야기해줘야 될 건 상처받은 인생이 아니라 너는 복이다 라는 걸 선포해줘야죠.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세상에 미쳐 돌아가면 앞에 장단 맞추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왜 다 아파야 되는데요? 왜? 노벨 문학상 받았다는 한강씨 소설이 있어서 충동 구매했습니다. 한 번도 안 읽어봐서 1시간 만에 읽었습니다. 그냥 재미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의 선택이 다 악했습니다. 하나도 따뜻하지도 않았고 좋지도 않았어요. 저는 좀 책을 빨리 읽는 편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1시간 만에 다 읽긴 했습니다. 되게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이 그래도 인류에게 공헌한 뭐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인류에 공헌을 해야 되는 건 난 진짜 모르겠습니다. 되게 마음 아팠습니다. 이게 어디에 공헌이지? 한번 가서 읽지 마세요. 족보도 안 나옵니다. 족보도 이러고 얽히고 설켜갖고 뭐 모르겠어요. 인생의 더러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건 알겠습니다. 상처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알겠어요. 근데 마음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간곡히 청합니다. 실패자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실패자로 부르신 적도 없고, 실패자로 표현하신 적도 없고, 상처 입은 자라 말씀하신 적도 없고, 존귀한 자라, 우주보다 귀한 자라, 이 천하 만물 앞에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신 자라 말씀하시며, 결정적으로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는 주의 자녀예요.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넘어 아빠예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매일 저희 막내가 요즘에 자전거 사내라고, 저희 막내가 자전거를 받았는데 그 자전거를 도난 당했습니다. 찾아왔는데 또 도난을 당하고, 찾아왔는데 이제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고칠까 고민하다가 이제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계속 자전거 사내랍니다. 가면 이제 빚쟁이 만나요. 집에만 가면 아빠 자전거는? 아빠 자전거. 제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너 돈 있냐 그랬더니 없지. 너 왜 이렇게 당당하냐? 아빠가 사면 되지. 그게 아들이잖아요. 지는 개뿔도 없다고. 개뿔도 없대. 진짜 죄송해요. 불알 두 쪽이 다야. 집에 가면 맨날 빤스바람으로 뛰어다니는 게, 저만 오면 맨날 빚쟁이야. 내가 빚쟁이한테 쫓기는 거 같아. 자전거는 사줄게. 사러 가야 됩니다. 그게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가 뭡니까? 이거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아들을 지불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작으로부터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세팅하십시오. 혹 상처 입은 것이 여러분의 답이 되어 계십니까? 버리세요. 오늘 다 가서 토해내세요. 다 버리고 나는 주의 자녀, 존귀한 자녀,
오늘 내 상황이 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주의 거룩한 돌보심과 은혜가 있어요. 있어요.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돌보심과 은혜 아래 내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의 신뢰, 주의 놀라운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도와여 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로 정했습니다. 이 찬양 한 번 더 같이 찬양하시며 나아가시죠.